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1장 12절 맨 마지막 절, 지금은 이제 힘들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해도 돌아오지 않고 본인들이 막 힘들면 그때는 좀 돌아올 만한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짓 속임수로, 거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나를 에워쌌다는 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 속임. 그리고 이들은 속임수로 살아가며 12장 1절에 헛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이상히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어떻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는 거지? 바람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메마른 바람이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동쪽에서 부는 거는 아주 메마른 그거예요. 해를 주는 거 유익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결국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이방 국가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절에 벌하시겠다. 그리고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왜 갑자기 야곱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야곱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남이 심상하지 않죠? 예. 선택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돼 있죠.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깁니까? 한번 탁 지니까 여기 뼈가, 환도뼈가 부셔질 정도인데, 근데도 천사가, 야곱이 천사한테 이겼다고 돼 있어요. 우리 어떤 경우 보면 어떤 제가 설교 들었는데 그때 야복 나루통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천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주님 만나 뭐 이따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경우 떡 하면 그냥 구약이 뭐 삼밀 그 무조건 예수님이고 뭐 그 자꾸 이렇게 구약과의 신약을 맞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사도들이 다 맞춰놨어요. 구약에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신약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자꾸 구약에서 뭐 요거 나오면 요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사도들도 그렇게 안 한 걸 왜 자기가 합니까? 그리고 천사와 결혼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선택을 받았고 될 수 없는 거지만 천사와 겨루 이겨서 그때 뭘 이긴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그러는 건데 결국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고 또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이 모두는 결국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심,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만군의 하나님,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만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자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 이스라엘은 조상과 달리 어려울 때 아수르와 애굽에 너희가 동맹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원하는 거는 힘들 때 이 하나님 의도거든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6절에 바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이 많죠. 뭐 어려운 일이 많다면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중에 다니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선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또 잘못 신앙 가진 사람은 고난 당하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회개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의인은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기도 되게 안 해 우리가. 그래 좀 해라, 좀 기도 좀 해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원래 고난이 뒤따르고 앞으로 남은 50년 혹은 20년 얼마 살지라도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고난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 같죠. 졸업해 보세요. 또 취직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결혼. 정말 이번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또 애가 아파. 애가 또 문제예요. 애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있고 또 있고. 우리는 늘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고난.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 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살 때 현재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 저 다 개인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직 없는 사람들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는 보통 1시간 혹은 2시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그 개인 기도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 중에 아직도 개인 기도 시간을 못 만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3년 다녔고 5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개인 기도 시간이 없고 프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어려움을 닥칠 때는 그때는 막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뭐 사정 봐줄 거 없어. 그냥 기도해야지. 힘든데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기도.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저 같은 경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카투사로 있을 때 그냥 나가야 되는데 경북대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나갈 재간이 있습니까? 또 보직이 바뀌어야 되네. 요리사로 있다가 내가 보직이 바뀌어야 이거 남들처럼 5시 끝나서 내가 캠퍼스를 방문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날 내보내 주십시오. 패스가 풀리게 하시고 내 보직을 바꿔주시고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 햄버거 같은 거 만들고 달걀 요리사니까 달걀 구워야 되잖아요. 달걀 구우면서도 하나님 날 내보내 주십시오. 화장실 가면서 주여 보내주십시오. 나갈 때도 화장실 나갈 때도 마찬가지 누구 기다릴 때든지 뭐 아무 때나 막 잠이 오면 주여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막 걸어다니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버스를 여러분 탈 때든지 지하철을 기다리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지. 너무나 얌전하게 딱 참고 있다가 기도 시간에만 주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좋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려움이 닥쳐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문제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습이 돼야 돼. 경건에 연습이 된 사람이 이게 쉬워요. 근데 워낙 기도 안 하던 사람은 하려면 좀이 쑤시고 조금 하면 딴 생각나고 뭐 드라마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잔상이, 그러니까 보통 이 예배 때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어저께 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주인공의 그 멋있는 모습이라든가 그게 머릿속에 지금도 잊고 있는데 뭐 이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호세가 한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기도 연습이 돼야 어려울 때 딱 기도하는데 평소에 기도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울 때 잘 기도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은 걸 믿고 그런 놀라운 무기를 우리한테 최신식 전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한테 주시다니. 근데 이제 이걸 안 써먹고 그냥 얻어맞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14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돌아오지 않고 은혜를 지금 많이 베푸는데도 또 돌아오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 속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8절에 보면 자기들이 그러고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아주 양심이 아주 무뎌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의롭고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 다시 너로 하여금 그 장막에 거주하게 만들겠다 그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 아주 그 자기들은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바탕을 알아라. 여기서 그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인 걸 알 수 있겠죠. 초막절은 뭐예요? 그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광야 고생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만하고 부자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사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내가 10절에 말해줬다. 이거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이상을 보였고 비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줘도 여전히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거는 이제 냉소적 표현이죠. 불의하예요. 진짜 불의하다 그거예요. 길앗은 불의하다. 길앗은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강. 우리 대학생들은 많이 알겠죠. 이번에 여호수아 해봤으니까 요단 동편에 2.5지파 있던 곳. 거기 길앗이에요. 그들은 하고 그다음에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길갈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적으로 세우는 바로 그 장소 길갈. 처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갔을 때 처음 주둔지가 길갈이죠. 여기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누구냐 나는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지금 너희들은 지금 막 멋대로 살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너희의 그 본 모습을 보여줄 텐데 바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했어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곤고하게 아람의 들로 도망했고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들 있죠.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뭘까? 이스라엘은 또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근데 이때를 잘 보세요. 라반 외삼촌 라반 밑에 빌 붙어서 또 아내를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또 속임을 당하고 아주 처량한 신세. 고향을 떠나서 어디 오갈 데 없고 거기서 정말 목동 노릇이나 하며 양의 똥 치우고 거기서 추운 데서 고생하고 목동으로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때 그 외삼촌 라반이 그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애굽에서는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로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구출했고 그리고 사막길에서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경록히 함으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신다. 스스로 벌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4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분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좀 더 나가면 오히려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요셉의 경우도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요셉이 잘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지만 가갖고 자기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하잖아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정말 목숨 걸고 와서 바로궁에 가서 어쨌든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광야 땅을 인도했는데 기껏 도움을 받아놓고서는 막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은 뭐예요? 다윗이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서 악의 영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왕인데 골리앗 손에서 사실 다윗이 구원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근데 까닭없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나 끝끝내 사울은 배은망덕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또 압살롬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뭐 더 볼 거 없죠.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스승의 은혜를 그렇게 얻고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영광스러운 12제자 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팔아넘기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발휘가 안 될 뿐이겠죠. 그래서 신실하게 살지 모르지만 이러한 깊은 우리의 이러한 배은망덕의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게 드러나서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지금 뭘 안 해준다고 그 어릴 때 그 키운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부모와 막 대척점에 서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그냥 결별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요 병만 나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병이 나면 뭘 잘 섬겨요. 건강하니까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야죠. 고3 때도 요것만 내가 막 학교만 붙여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뭘 잘 섬겨요. 대학 들어가서 큰 돈. 또 요번 결혼만 시켜주시면 또는 취직만 요번에 감원 계획이 있는데 내가 빠지고 승진만 할 수 있다면 뭐 요것만 하면 내가 주님 잘 섬기다.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막상 그렇게 되면 처음엔 조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슬슬 자기가 잘나서 대학을 갔으며 자기가 잘나서 승진했으며 또 자기가 잘나서 결혼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갑자기 수요일 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여성도들이 한 2배, 3배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설교를 해서 이렇게 왔나? 네. 그날은 수능날이었어요. 수능날. 고3 되면 막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수능날 이제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주면 그다음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야지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큰 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 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죠. 아무리 뭐 잘 나가도 한번
몸 한번 아파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만큼 건강한 거, 이만큼 먹고 지낸 거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이만큼 온 거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참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는 입술에 불평이 없어야죠. 이 불평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정도 벌어왔으면 되는데 뭐 이게 벌어온 거에 대해서 또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림하는데 그거 뭐라 그러고 부모가 한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뭐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좋아요. 감사한 거를. 식당 가서도 먹었으면 그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뭐 어딜 다녀도 우리가 항상 감사. 조금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면 감사.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사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마음은 준비돼 있지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감사를 많이 불평. 그러니까 감사를 아주 완전히 까먹는 게 불평이죠.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막 뭐 비평적이고 불만이 많고 심령이 아직 좀 잘 경작이 안 돼가지고 이 뭐랄까 그냥 막 잡초가 막 우거진 뭐 정원가처럼 말이죠. 심령이 그 감사가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는 좀 어때요? 우리 감사하는 편입니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많이 감사하나요?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나요? 또 자식에게도 감사하나요? 우리 서로 감사, 자꾸 감사.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어떤 성품이냐면 범사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요번에 대학 들어가서 요번에 취직했고 요번에 승진했고 이번에 생각지 않은 돈이 왔고 뭐 이러면 이제 일이 잘 풀리면 그때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학을 떨어졌고 이번에 취직이 잘 안 됐고 또 이번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잘 안 됐고 요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아니 뭐 일 잘 풀 때 감사하는 건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불교 신자들도 일 잘 풀릴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일이 되게 안 풀릴 때. 뭐 나는 하필 뭐 이런 뭐 이 상황이 이렇게 꼬여서 뭐 난 지금 이게 뭐야? 그럴 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찬양합니다 이래야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셔서 찬양합니다. 그거 누구나 한다니까요. 물론 그때도 안 하는 또 악당들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우리가 되는 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지 않아도 제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내가 그 얘기했죠. 장미꽃 가시 그 찬양 가사 참 잘 만들었어요. 장미꽃이야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사 찔리는데 뭘 감사해요. 그러나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죠. 가난해도 감사, 부에도 감사. 그냥 조금만 좀 살다가 막 조그만 돈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인상 팍 쓰고 벌써 이게 뭐 그냥 이러고. 그럼 하나님도 두려워서 어디 밤낮 복 주셔야지 이거. 조금만 있다가 금방 하고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러고 힘들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외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으며 그런 키 작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좋다고 그랬죠. 도망다니고 공안들 잘 안 보이고 좋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눈이 작으며 보이기만 해도 감사라고 그랬죠. 우리 감사할 거 되게 많거든요. 김치만 먹어도 감사죠. 뭐 그 바람에 좋잖아요. 잘 탕수육이나 시커 먹어갖고 돼지 되는 것보다 이래저래 감사. 우리 감사할 거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릴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연단인가 보다.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니까 수위 조절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거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46 구약 1146쪽에 에레미야 3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들은 지금 포로로 막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벌 주시고 이들을 낮추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13장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안 오고 힘들면 오는데 힘들어도 안 와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떠나지만 붙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13장 내용이 그겁니다. 이들은 뭘 붙잡냐면요. 거기 에브라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위치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쉬 없어지고 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이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망하였거늘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요. 망하면 망할수록 더욱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순간적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안하여 만들고 입맞추며 경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맞추며 경유하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이들은 우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러고 있죠? 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예. 처음서부터 구원자였어요. 하나님은. 몰라서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알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죄가 더 큰 것이죠. 이방 민족이야 뭐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처음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광야 마른 땅, 그 전 얘기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아무 힘도 없던 이들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서 알았다는 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때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짐승과 여러 가지 그 추움과 더움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분명히 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들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며 나를 잊었느라. 사람이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자기 일이 되게 안 풀리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요 오히려 배 부를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근데 신앙적으로 배가 부를 때 그럴 때 사실은 신앙이 떨어져요. 차라리 어려울 땐 매달리기라도 하는데 자기가 원하던 게 다 이루어지고 난 참 좋다. 뭐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집 걱정도 안 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이럴 때 사실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어요. 이거 뭐 일이 잘 풀리니까 이때 교만해지는 거거든.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참 이게 갈등이에요. 이거 사랑해서 자꾸 해주자니 그러면 또 교만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또 이걸 못하면 또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 또 이러고 있고 참 그 상황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아주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또 곰 같고 암사자 들짐승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찢으리라.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돕는 자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자기를 도와줄 자를 대적하면 어떡합니까? 그 결과 전에 네가 10절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하였느니라. 조상적부터 사실은 이 왕을 취했죠. 왕을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인간적 왕을 달라고 그때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너를 버리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근데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고 그 왕이라는 존재가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내가 분노함으로 줬고 지금은 이제 진노함으로 왕을 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방인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느니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여전히 죄 회개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해산한 여인이 힘없이 애기 낳다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 그러니 돌아와라. 지금 그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자녀들 돌아오라, 집으로 오라. 그냥 그거죠. 근데 하나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 죄악된 상태. 그러니까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회개가 없다는 거, 회개. 너희가 정말 회개만 한다면 다 망한 상태에서라도 거기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애가 나오지 못하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다 망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그런 힘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내가 다 구원해 줄 텐데 그런 뜻으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15, 16절 처절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약탈당하고 칼에 망하며 처절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 약간 동풍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메마른 바람.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돌봐주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하와도 그랬죠.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했고 또 출애굽 직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솔로몬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랬지만 그들은 경험하고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하고 우리도 은혜를 입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주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언행 심사를 다 알고 있는데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잘 살면 좀 안 됩니까? 좀 우리도 한번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수예배도 나올 수 있고 금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때로 전도팀에 들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제에 힘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어린 자들 시컷 양육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 안 나가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안 나가고 대신 그들 마음속에 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건 우상숭배예요.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막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자기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우상에게 마음이 있어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는 이런 게 없는가? 우리도 크거나 작거나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과는 좀 이상하게 가까이 좀 잘 안 지내려고 하고
그러고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막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무슨 지금 부처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뭘 만들어서 섬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성경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그 욕심. 우리가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욕심.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간은 저나 여러분 다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욕심이 있다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이 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이 안목의 적이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이 생의 자랑이 그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외모. 항상 자기 외모. 결혼하고 나서는 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하여튼 막 그 다이어트. 특별히 자매들. 그냥 그게 우상이야. 지금 아침에 콰이트타임 할 시간 없어. 왜요? 헬스클럽 가서 자기 우상. 항상 우상. 어떤 사람은 이제 직위, 사회에서 어떤 위치. 사람마다 그런 건 다르지만 그런 욕심, 내 마음에 지금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이런 쪽에는 그렇게 마음은 없고 나의 어떤 지금 진로, 내가 뭘 쟁취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마음에 남과 지기 싫어하는 것, 사회적인 좋은 위치 이런, 아니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중에도 그런 것도 있죠. 돈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걸요. 돈에 대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재물, 우선 재물부터 돈에 대한 욕심부터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그게 싫어 막 이런 사람. 회사에서 인텐시브로 막 어떻게 요번에 한 1,000만 원이 나왔다. PSI인가 2,000만 원 나왔다. 막 그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돈을 막 회사에서 갑자기 나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막 1억을 줬다. 그래서 막 그 싫어할 사람,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 이 돈을 주는 거야 막. 그럴 사람 없을걸요? 돈 주면 다 좋지 않나요? 우리 누구나 다 돈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돈을 그런 마음과 돈을 막 사랑하고 집착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자꾸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그런 사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돈을 너무 이렇게 하면 마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일로 넘어가면, 돈 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우상의 돈을 좋아함, 돈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남에게 절대 베풀지 않아요. 자기가 좀 어떤가 보세요. 남 사주고 돈 쓰는 것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 구두쇠들 다 돈에 대한 집착. 우리가 이 돈, 이걸 우리가 자꾸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이 생기면 꼭 돈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학벌 막 그런데 너무 막 관심을 빼앗기고, 아니면 외모에 너무 관심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시작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아주 간명하게 표현했죠. 그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 예? 그가 잘하지만 가시 떨기가 그걸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래서 자라요. 좀 자라는데 더 안 자라. 왜냐하면 가시 떨기가 그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 봤다 그랬죠. 그분은 주식 하는데 매일 주식 그 도표 오르락 그냥 그 입만 열면 주식이에요. 그 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호세를 언제 읽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보지 못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닐만 주일날 그 시간 외에는 남은 시간은 전부 만약에 그런데 그런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심을 나를 빼앗는 것은 나쁜 거예요. 관심을 내가 관심을 빼앗기면 안 돼. 내 관심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고 주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내 관심이 옮겨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마음밭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5년을 교회를 다녀든 10년을 다녀도 항상 마음에 여기 뭐냐면 세상 염려, 그저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 그리고 또 이 재물의 유혹, 항상 돈, 또 기타 욕심,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러니까 성화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이 한 1년 지나면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거룩해지질 않아. 늘 옛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 가는 건데 우리가 그만 여기 덫에 걸려서 돈이라는 덫에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그냥 걸려버렸어요. 우리 여기서 멋지게 살다가 이제 주님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아들, 딸이니까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만 이 땅에서 주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삼손이 결국 다 빼앗겨 두 눈까지 뽑힌 것처럼 아주 초라한 물꼬리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돈을 세상 사람들은 돈이지만 우리는 그걸 가볍게 봐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서 없어도 된다. 김치만 먹어도 되고 안 되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고 몸에도 좋아. 다이어트 돼. 괜찮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불러야죠.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기는 풍성하다 자기 삶이. 돈도 한 푼도 없지만은 애당초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못 살아도 괜찮아요. 네. 우리 아직 미혼들 그런 자매 만나면 좋죠. 돈을 조금 벌어도 우와 됐어 이러면 좋잖아요. 이게 벌어온 거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가 스스로 그런 자매 만나고 지가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욕심이 없는 자매들을 좀 만나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또 자매들도 형제 만날 때 그런 형제 만나요. 돈에 욕심이 그거 막 떨고 그냥 돈 생전한테 돈 이렇게 사주는 사람 사주질 않아요. 성경 우리가 구두쇠 되면 안 되죠. 구두쇠. 돈을 쓸 줄 몰라. 오는 대로 다 그냥 흡수해. 사해 같아. 사해 받아.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물이. 돈 그냥 있으면 남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좀 더 내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입에서 꼭 나오는 게 n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좀 연봉이 높으면 더 내지 뭘 그걸 꼭 n분의 1라고. 자기보다 지금 2배, 3배 못 받는 절반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뭐 n분의 1이 뭐 내가 다 낼게 그냥 그러고. 그때 너무 폼 잡고 막 교만하면 안 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엔 내가 쓸 때가 된 것 같은데 하고 내고. 다음번에도 은근히 또 내고 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내야죠. 지난번 내가 냈을까 이번엔 따낸 사람 차례다. 뭘 차례 그냥 자기가 또 내지 뭐 돈 많은데. 매달 똑같이 돈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내고 또 기회 있으면 또 내고. 그래야 주님 만나 뵈올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고 어차피 내 돈도 아니야. 주님이 그거 쓰라고 준 거. 공짜. 괜히 기분만 내는 거지 내가 퍽퍽. 너무 돈 쓰다가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고 베풀라 이거죠 우리가. 성경 우리가 뭐 구제하더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자기 돈 다 썼고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균형되도록 있는 조금 내가 더 있으면 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신자란 기독교인 자체가 뭡니까?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거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책상 옆에 붙었던 구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아니 주님 앞으로 갈 때
우리의 갖고 있던 탐심,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 틀리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좀 욕심이 있어. 이런 건 기독교의 정반대 이런 얘기는. 신앙이 참 좋다는 얘기는 욕심이 없는 거죠. 참 신앙은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조금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예수님을 믿는 신앙 좋다는 건 주님을 닮아오는 건데 참 저는 주님을 참 잘 쫓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돈을 욕심이 있다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선 길은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섰냐면 우리 욕심을 다 버린 사람들의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좁은 길. 여기서 뭐 돈 갖고 별로 문제 없어요. 욕심 뭐 없어요.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고 잘 살아도 괜찮고. 우리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이 생에 자랑이 뭐가 있으며 뭐 누가 알아주는 게 뭐 대단하고 이 땅의 영광이 뭐 대단하며 이 땅에서 그래 뭐 좋은 집 해서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원래는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지만 이미 기독교 세계에 이미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세요. 이제 돈 욕심은 나에게 없다. 나는 이걸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겠다. 돈 절대로 두 번씩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돈 얘기하지 않는다. 돈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부자 청년,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만 돈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돈을 택했잖아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힘이 있어요, 돈은요.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 얼마 많은데요. 그거 뭐 유산 갖고 싸우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까지 돈이 뭔데? 그거 욕심이 있었어요. 다 가지세요, 가져.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죠. 돈을 사랑하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바로 시청각 교육에 우리한테 돈 많을 경우 마음이 그쪽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이 돈 아니어도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상에 붙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우상.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가능하면 떠나고 그 우상을 쫓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저기다 두고 지금 어떠면 사회적인 출세, 인정받음, 또 어떤 자기의 원함, 안일함, 이 세상에 붙은 욕심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걸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이든 뭐든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내가 제거하겠고 깨부시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앞으로 남은 40년 혹은 30년, 50년 살 동안 나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혹은 어떤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말 깨부시는 이제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많이 베푸셔도 우리는 참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곤고해도 또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우상입니다. 우상은 탐심이라고 욕심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인지 혹은 학벌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인정인지 내가 진짜 솔직히 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맞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의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